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의 요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요소를 단 한 글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글자도 그냥 한 글자가 아니라 쌍기역, 기역자가 2개 들어가 있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걸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된다. 꿈, 한 글자죠. 꿈이 있어야 선명한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성공을 하려면 꾀가 있어야 되죠. 꾀. 지혜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끼가 있겠죠. 끼. 재능입니다. 탤런트입니다. 꿈을 꾸고 그 방면에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는데도 그 방면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분은 아마 성공이 다른 사람들보다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끼를 잘 살리는 사람은 꾼이 됩니다. 좋은 탤런트, 좋은 소리를 가진 분은요, 나중에 소리꾼이 되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는 일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마음을 잘 훔치고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자기 이익을 보는 사람,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사기꾼이 됩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깡이 있어야 되겠죠. 깡.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그만두고 힘들면 그만두고 조금 잘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죠. 결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용맹함이 있어야 되겠죠. 깡으로 버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성공할 때 가장 손쉬운 성공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 글자로 되어진 쌍기역을 가진 단 한 글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우리 성가대 하면서 잘 예를 드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끈입니다. 끈. 맞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지금? 끈. 예. 예. 끈입니다. 끈. 끈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끈이 있어야, 내 삶을 이끌어주는 좋은 끈이 있을 때, 좋은 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쉽게 성공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이런 얘기 다 한번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잘 나갈 때 내가 너의 끈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다. 저도 젊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좋은 인맥이 있으면 성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고향을 중심으로 뭉치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면 왠지 더 친밀감이 있고 더 정감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제 눈엔 우리 정원영 권사님이 얼마나 친하고 정감 있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제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혈연, 지연, 학연은 때때로 좋은 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좋은 관계를 인하여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만남들이 잘못 되어졌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나라 일을 하려고 한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 사람들을 써야 되겠죠. 예.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뒤에서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비선 실세 이렇게
말하죠. 숨겨진 인맥이다. 그런데 그런 끈들이 비정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대통령을 움직이게 되면 이것은 곧 여기에 청탁이 들어오고 여기에 부정한 거래가 들어오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사람들과의 그 인맥 관리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있습니다. 1대 사울왕, 2대 다윗왕, 3대 솔로몬 왕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인간관계를 견고히 하고 나라를 전쟁이 없는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많은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인맥 정치, 즉 끈의 정치를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절 서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후군과 첩을 다 합하면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주변국들과 이스라엘 감싸고 있는 그 나라의 주변국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의 여인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어서 4절입니다. 솔로몬이 어느 때입니까? 솔로몬이 어느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을 때는 그런 인맥들을 통하여 나라를 강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나이가 들어 젊음이 지나가고 힘이 빠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나이가 많은 노년이 되어지고 나니까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렸다. 솔로몬의 결혼 동맹은 겉으로는 이방 여인 하나만 들어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여인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섬겼던 우방신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 우상이 같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와 신앙의 혼합주의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뒷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의 잘못된 인생 정치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9절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진노가 무엇입니까? 크게 노하셨다.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11절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를 빼앗겠다. 그리고 신하에게 주겠다.
솔로몬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맥을 통하여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여 긴 포로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잘못됐다, 이 관계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존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과의 관계, 즉 인맥이 강하게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이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역으로 뒤집은 것 같아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어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뒤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아멘.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에레미야서 17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열왕기 상이고 본문, 예. 어쨌든 어떤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무릇 사람을 믿는 사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사람은 무엇의 대상이다? 그냥 사랑, 그죠? 사랑을 베풀어주는 대상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너무 믿으면 때때로 믿는 만큼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아픔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목사님의 예화집을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거기 예화집에 이렇게 담았더라고요. 택시를 탔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좀 이분에게 오늘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틈을 엿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얘기를 했답니다.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기사가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신발을 누가 훔쳐 신고 나갔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교회는 믿을 놈들이 하나도 없구나. 그 후로는 교회에 안 나간다고. 여러분, 누가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신발 하나 훔친 게 아니죠. 신발 플러스 그 사람의 영혼까지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택시에 내릴 때에 봉투 안에,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은 뭐 5만 원 턱도 없죠. 오래된 전에 5만 원짜리 하나를 집어넣고 봉투에다가 앞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기사님,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내릴 때 미터기에 적힌 택시비가 13,000원 나왔는데 2만 원을 드리면서 기사님, 7,000원은 거스름 돈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천국에서 기사님을 만났을 때 기사님이 저에게 커피 한 잔 쏘라고 미리 드리는 거니까 천국에서 만나서 저에게 커피를 한 잔 쏘세요. 천국에서 저를 꼭 다시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택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너무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 반대적으로 상처도 커지고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오늘 보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진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되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속에 권력이 주어지고 이런 마음 속에 재력을 갖게 되면 정말 심한 부패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지 말아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튼튼한 인맥, 사람 믿고 또 물질 많아서 그것이 마치 자기도 모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교만해지고 그것을 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 주었고 내가 힘이 되어 주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중심으로 튼튼한 인맥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삶에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아는 것이 있고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안에서 절대로 갑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건 스스로 교만하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면 신앙 안에 있는 것 같고 말씀 안에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중직자,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영혼 깊게 들여다보면 그 교만함과 자만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있어요. 교만함과 영적인 갑질은 하나님과 함께 자리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낮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어놔야 비고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영혼이 메말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건조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메말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그 삶 안에서 맺을 수도 없고 또 찾을 수도 없습니다. 힘이 있고 좋을 때는 사람들이 붙어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영혼이 메말라지고 열매가 없어지고 기울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11절에는 자고새의 비유를 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고새가 어떤 새냐면요, 남의 알을 열심히 품는 새로 아주 이름난 새입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그 따스한 가슴으로 20일 동안 알을 품습니다.
또 새끼가 태어나면 열심히 그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새끼가 자라서 날아갈 때가 되면은 우리 엄마가 아니네 하고 미련 없이 둥지를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어차피 불의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아무리 내 것이라고 품고 안고 감싸고 먹인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둥지를 떠나버리는 것. 이런 신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신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7절과 8절입니다. 7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아까 연일 읽었던 8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 속에 숨겨 들어오는 많은 영양분들, 그 영양분들을 그 뿌리를 통하여 흡수하면서 점점 더 크게 성숙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푸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반드시 메마름이 오고 가뭄이 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질이 무너지고 내가 자신했던 환경이 무너지고 내가 자신했던 건강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날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가뭄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무의 뿌리를 강변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가뭄에 더 단맛 나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영혼 속에 더 단맛 나고 향기가 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천이,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첫 장은 시편 1편의 첫 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3절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복이 있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죠. 혹시 악보 받으셨습니까, 사모님? 악보 받으셨습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믿음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의 다짐으로 고백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오늘 바로 이 찬양, 그의 은혜와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 뿌리를 사람들에게 내리고 아직도 물질 속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면 이제 그 뿌리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며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의리하는, 그 하나님 신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시절을 따라 주시는 열매를 풍족히 맺으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물질이 크게 보였고 자녀가 크게 보였고 주신 건강을 크게 보면서 살아봤던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려올 때 나무는 심하게 좌우로 비틀거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뿌리를 땅속 깊게 내리며 물줄기를 찾아 그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삶의 풍파와 흔들림 속에서 더 깊게 하나님을 향한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며 시절을 따라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